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장 후반부 본문에는 먼저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함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신을 10대 후반의 어린 아이라고 말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선지자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처럼 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중동 지역의 이 살구꽃은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이 살구, 노란 열매의 그 과육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아몬드 같이 생겼어요. 아몬드. 씨까지 먹을 수 있는. 중동 지역의 아몬드가 이렇게 주산지고 우리가 아는 살구와는 다릅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아마도 이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유는 이 중동의 아몬드 나무의 꽃이 우리가 아는 살구나무의 꽃과 이 외향상 비슷한 점, 그리고 이 과거에 성경이 번역되던 1세기 전의 살구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자라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과일이었지만 아몬드는 저기 멀리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 자라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어서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매섭게 추운 1월 말과 2월 초 이 따뜻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피기 시작하여 그래서 매운 이른 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을 흔들어 깨우는 나무로 상징되곤 합니다. 다시요,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 중동의 살구나무까지는 우리가 아는 살구나무가 아닌 아몬드 나무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아몬드 나무는 추운 겨울 자지 않고
부지런히 껴있는 나무이다. 추운 겨울을 뚫고 1월 말과 2월 초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희망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즉 계절을 깨우는 상징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성경으로는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처럼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환상, 이 살구나무까지 환상, 이 아몬드 나무까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방식을 전달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언어유희. 영어로는 wordplay라고 해요. 이 언어유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면 동음, 이의어, 발음의 유사성, 띄어쓰기 등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를 설명해내는 표현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동음이어를 한번 설명해 보면,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발음의 유사성, 차가 이가 나서 고백하면 차이나, 뭐 차이나, 그쵸? 그래, 띄어쓰기 너, 나, 가, 그거를 붙이면 어떻게 해요? 너나 가. 이 말이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말이나 문자의 소리, 뜻, 형태를 활용해 재미, 또 해학, 또 의미를 주는 표현 기법이 언어유희, 워드플레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언어유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살구나무까지, 아몬드 나무까지와 지켜, 12절에 지켜에 있어요. 지켜. 그 이유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2절에 지켜 있죠? 이 지켜, 이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쇼케드예요. 쇼케드. 정리하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 이 지켜는 쇼케드. 이 두 단어들을 구성하는 히브리어의 세 자음 쉰, 카프, 이 달렛이라는 자음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모음만, 한 모음만 다른 언어유희, 워드플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저 우연의 일치로 그냥 뭐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 이 샤케드, 그리고 지켜, 쇼케드를 막 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전달하시려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와 지켜라는 단어의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른 봄이 되면 뭐가 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뭐가 펴요? 살구나무가 피죠.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듯이 곧 신속하게 뭐가 온다?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남유다 주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시겠다는, 쇼케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셨고 참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전에는 환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냉정하게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 대하여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것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온갖 죄에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노하고 폭발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지난번 설교 1장 10절 말씀,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열방, 즉 여러 나라와 같이 남유다가 이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그 과정을 뽑고 파괴되며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쇼케드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우리는 결단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대단한 착각이고 위선이고 그것은 너무나 뻔뻔한 자기 확신에 기반한 자기 속임일 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전체가 이 암덩어리처럼 퍼져버린 완전 극심하게 타락해버린 이 현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지 않으면 딱 이른봄이 되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며 지켜보시기만 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둘째 환상은 물이 펄펄 끓는 속가마 환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함께 본문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큰 솥의 가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마도 이 솥가마 위에 놓인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든 물이 지금 그 액체가 펄펄 막 끌어올라 흘러 넘치는 이 큰 솥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즉 남쪽 아래까지 완전히 쏟아질 기세인 아주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 이미지를 생각해봐도 위태위태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방향에서 남방향까지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솥가마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래쪽 남유다가 북쪽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 환상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솥가마의 환상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약 한 200년간 군림했던 아수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수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BC 620년경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아수르가 쇠퇴하는 설명은 두 번째 저의 설교 풀영상 포로기를 닮은 우리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수르가 끝났으니 이 북쪽의 위협이 사라졌고 오히려 남쪽으로 앞으로는 위협을 상징하는 애굽이 일어나서 이집트가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의 민족주의자들, 이 정치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존하고 빌붙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남유다의 악한 적 세력인 이 바벨론을 지금 북쪽으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 관련 말씀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므로 북쪽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기울어진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속가마 완성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킬 분이 누구예요 앞으로? 예, 하나님이시죠. 남유다와 언약을 맺었던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땅으로 직접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자신들이 죄로 고통당한 이유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신 바벨론의 마르둑 같은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오늘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주권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새로운 원수 바벨론을 불러들이셔서 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온 이 사악한 악의 화신 바벨론은 본문 예레미야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15절 한번 보세요.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했다. 그쵸? 다시 말하면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재판과 소송과 각종 판결에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완전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은 예레미야 39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 레부와 느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살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예, 마음이 좀 아프지만 완전히 나중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포악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바벨론인들이, 북쪽에서 온 바벨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남유다를 이토록 짓밟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벨론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치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며 오히려 남유다가 피고인이 되고 고소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숭배요. 본질적으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율법의 핵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처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율법의 핵심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율법 준수인데 오늘 남유다는 겁도 없이 가장 큰 범죄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형식으로는,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다른 우상들이 질비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과 사회와 삶의 모든 전반에 가장 높으신 자리에 앉으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허무한 우상들에 완전히 굴복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다 우상 맞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이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위로받는 그것이 돈이든 하나님보다 중요한 내 어떤 신념이든 하나님보다 재밌는 내 어떤 취미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녀다도 겉으로는 다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진짜 매일매일 수많이 내 속에 새로운 우상들의 모양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가기 전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부수고 또 계속 부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금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속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진실로 하나님만 아름답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제가 아까 아몬드 나무까지라 그랬죠? 그 환상과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완전 기울어진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속가마 환상, 이 두 가지죠? 살구나무 환상과 물 끓는 속가마 환상. 여러분 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갑자기 지금 1장에서 갑자기 지금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일단 많은 견해와 입장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두 환상이 지난번 설교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 있는 설교 1장 예레미야 1장 전반부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규칙과 의미도 없이 막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 마구잡이로 막 그냥 두 개의 환상, 살구나무 환상과 물 끓는 가마 환상이 끼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지난번 설교죠. 10절까지는 전반부에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 후반부에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지만 어떤 현실 속에서 그 걸음을 소명의 걸음을 막 내딛지 못하고 막 주저주고 하고 있겠죠. 10대 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명을 굳게 하시는 장면으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보충하는 자료는요. 유명한 유대 학자인 모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 혼란을 겪는 자들을 위하여에서 말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모니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가진 본질적 어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망가지도 않고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발견한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힘은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외롭게 저 거대한 악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경멸을 당하면서도 자신은 그러고 싶었겠지만 그의 예언을 돌이킬 수 없었고 백성들이 거절한 진리를 일깨우게 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예. 이 마이모니데스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예레미야도 실은 마음속에 소명을 받았어요. 10대 후반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아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처한 이 아나도 땅에서의 막 현실들, 어른들 있잖아요. 막 그 어려움 때문에 그의 걸음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소명 때문에 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막 주저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 똑같은 현실 여러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은 현실, 막 진탕 같은 현실, 거기서 힘은 안 나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분명한 소명을 받고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밀릴 때 오늘 설교처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채널로 사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힘들 때 안 도와주셨어요. 나는 그저 내버려두고 은혜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예레미야나 우리나
가진 이 본질적 딜레마, 소명을 받았음에도 막 내딛지 못하는 그 걸음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 내딛지 못하는 걸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막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라고 말씀을 벗어나라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참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밀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버티며 믿음의 걸음을 떼셔야 되는 거예요. 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때 소명대로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그냥 끼얹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예레미야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큰 소명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또 누가 아셔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생에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실제로 경험하시고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체와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어려울 때 남의 일이니까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쉽게 믿음으로 가면 돼. 믿음으로만 가면 돼. 하지 마셔야 돼요. 같이 믿음에 동참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소명 앞에 예레미야처럼 다시 갈 수 있도록 비난이 아니라 그 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줘야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거의 40년 동안 지난 설교였죠? 40년 동안 혼자 갔잖아요. 어렵게.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 다 알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특히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가정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를 붙여주셨어요. 함께 감당하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이유에서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는 그 교회 기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건 물론이죠. 그걸 제일 잘해야 되죠. 그러나 함께 한 영을 위해 짐을 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귀한 인식이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요. 물론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사실 한국 교회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걸음,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걸어가는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내딛지 못한 걸음은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하는 완전히 추세입니다. 비난해버려요.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맹목적 확신만 가지라고 소리치고 어떤 답은 하나도 없고 괜찮다고만 자기 확신으로만 세뇌를 시키니 특히 20, 30대 청년들은 더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보면 괴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들의 인생의 무게, 치열한 고민, 우리 신앙인들 20, 30대를 떠나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지금 이런 고민들, 여러 다양한 우리 어르신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신앙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는 걸음들 최대한 함께 고민하며 치열하게 돕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자신의 여러 가지 처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의 걸음을 예레미야도 멈추고 싶었어요. 그렇죠? 소명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소명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내리지 못하는 걸음에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셨죠? 아까 네,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까지, 아몬드나무까지 환상과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진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속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예레미야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소명을 다시 굳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약속의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번째, 예레미야가 표대를 향하여 소명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의무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예레미야를 소명으로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예레미야가 여전히 처한 현실이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여러분 어렵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강팍한 사람들. 19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를 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걸음을.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적인 의무가 있어요. 믿음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때 버텨야 돼요. 이겨내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두 번째,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 예레미야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백성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 전하지 못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불안 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불안, 우울증 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담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안전을, 우리 안전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의무가 뭐예요? 17절 내 허리를 동이라. 유대인들은 보통 일할 준비할 때 허리를 동이거든요. 이 반열을 일으킨 남유다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투를 너는 준비해라. 그래서 17절 일어나, 히브리어로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네가 사명을 다할 때, 네가 소명을 다할 때,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18절 보라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뭐예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마지막 마치 동족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치고 바울을 막 쳤던 것처럼 그들이 예레미야를 칠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연약한 것, 또 우리가 연약한 것, 내딛지 못하는 걸음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소명을 굳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다시 표대를 향하여 절대 밀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성도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나눠야 하는 건 맞습니다. 상관없는 남의 일이니까 막 비난하고 그 사람 막 얘기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걸음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기초부터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영혼을 살리고 함께 고민하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마음을 주신다면 저나 또 이미경 사모에게 연락을 주셔서 예수 그 이름 교회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았지만 내딛지 못하는 걸음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레미야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연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소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표대를 향하여 밀리지 않도록 찬양하며 예배하고 버티며 믿음의 걸음을 떼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부족한 것을 붙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명 가운데 소명을 받았지만 이 내딛지 못하는 걸음 가운데 예레미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물 환상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소명을 강하게 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 사탄에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소명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워가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한 것처럼 교회의 기초가 우리가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 걸음을 돕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가시길, 그의 계획 가운데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를 나눈 것처럼 아버지 시작부터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내딛지 못하는 그 걸음을 정지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받아주며 함께 비난하지 않으며 함께 걸어가고 아버지 이 모든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에 소명을 받아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내딛지 못하고 한쪽으로는 그러나 소명을 받았기에 또 돌아서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살구나무까지 환상과 끓는 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의 소명을 더 굳게 하시는, 보여주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밀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이 세상과 악한 마귀에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 이름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성도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을 받았지만 그 내딛지 못하는 걸음에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굳게 하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고민과 그 아픔 위에, 그 회복의 역사 위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예수 그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